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동에 대한 기록들을 기록한 책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서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를 가르쳐서 사복음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마태, 그리고 마가, 그리고 누가, 이 3개의 복음서를 가리켜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공관이라고 하는 말은 공동으로 본다, 함께 본다 하는 의미를 가진 낱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그 내용이 아주 특별하고 독특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관복음이라고 분류하지 않고 요한복음만 따로 떼어내서 요한복음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3개의 복음서는 그 보는 시각이, 그 보는 안목이 거의 공통되고 거의 비슷하다 하는 의미에서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직 세무공무원, 텍스 콜렉터였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태인들에게 쓴 책이고, 유태인들이 익숙해 있는 구약의 그 약속,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다시 말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은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베드로전서 성경에 보면 이 마가에 대한 기록이 잠깐 나오는데, 이 마가를 부를 때 베드로가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종종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든 사람들을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마가라는 사람은 아마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베드로의 제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는데, 가장 간결하게, 가장 짧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쓰여진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1세기 말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기록할 때에 요한이 기록하면서 특별히 이때 당시에 그리스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들, 철학과 신학이 융성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2위 그 성자의 위치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써준 책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복음서가 한 권이면 되지 이렇게 복잡하게 4권을 써놓은 것인가, 왜 복음서가 4권이나 있어야만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복음서가 이렇게 4권이나 필요할까? 이 답은 그냥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한마디로 쉽게 이렇게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4권이나 복음서가 필요한 것은 이 복음서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번만 봐서는 안 되고 4번씩이나 보아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만큼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이 복음이요, 그만큼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복음서를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남자에게도 그리고 또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부자인 사람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건강한 자에게도 건강하지 못한 자에게도 깊은 관심과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서의 핵심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시작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복음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원도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의 가장 중심,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요, 성경 66권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바로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 복음서를 마지막 강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제 목회 생활 가운데 이 복음서를 강해하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 누가복음을 생각할 때 다른 어떤 성경책보다도 더 많은 묵상과 더 많은 기대와 더 많은 깊은 기도 가운데 이 누가복음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누가복음서를 강해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일대에 가장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제자였으면서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을 고쳐주는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패밀리 닥터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서면서 누가가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는 특별하게 유태인이 아닌,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서는 다른 사람들의 시각보다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쓰여졌습니다. 전혀 배경이 없었던 사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민족,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민족의 안목에서 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해 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사역 가운데 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의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이 질병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가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몸이 아플 수 있고 때로는 살아가다가 우리가 질병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내가 몸이 아프면 혹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이 아닌가, 내가 몸이 잘못되면 신앙생활에 덕스럽지 못한 것이 아닌가 라고 착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이 그 몸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치명적인 질병이야말로 사도 바울을 평생토록 겸손하게 만드는 위대한 선생이요, 위대한 스승이요, 위대한 복음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픔을 통해서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몸이 아픈 것을 생각하셔서 그에게 누가와 같은 제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건강을 체크하게 하시고 누가를 통해서 그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나 혼자 다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는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친척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남편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아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누가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옆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보내주신 여러분의 치유자, 여러분의 동반자,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 누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생애에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면서 깊이 사랑하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누가와 바울처럼 아름다운 사역의 성공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서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역사에 대하여 특별한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누가를 가르쳐 역사학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역사에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성경 누가복음서를 보면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상세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체로, 그런 어순으로 그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번째 복음서이기 때문에 흔히 삼복음서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누가는 오늘 이 성경을 쓸 때에 특정한 사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태로 이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시작한 믿음의 세계에서 이미 알게 된 하나님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서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이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시작하는 복음서 강해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서 이 성경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누가복음을 강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강해를 통해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하여 더 확실히 알게 되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위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은 철두철미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하고 누가복음을 가리켜 인자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직업이 의사인 것처럼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역사가답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성경책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기록해 보니까 누가는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제가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에는 예쁘게 생긴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기에는 외모가 이것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외모에 집착하고 외모를 고치고 정 안 되면 뜯어버리고 정 안 되면 리빌딩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모 때문에 사랑받게 되고 또는 사랑받지 못하게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착각하고 살고 있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까? 원만한 성품을 가져야 사랑을 받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가져야 사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사랑스럽습니까? 아버지. 아무리 물어보셔도 대답은 안 하시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누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이 생각할 때에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은 것이 많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많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밝혀보고 싶은 생각에서 이 복음서를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리라 결심하고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제부터 열심히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동안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사셨는지, 예수님은 우리의 생애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찬양하실 때 어떤 찬양을 드렸는지, 예수님은 건강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날에는 어떤 것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이처럼 무더운 날에는 어떤 것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그 삶에서 외롭고 쓸쓸할 때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알아내려고 하고, 이왕이면 이것을 진짜 친히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에게 가서 분명한 기록을 듣고 분명한 것을 예수님의 책에다가 이 누가복음에다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만난 사람들은 다 찾아다니고 예수님과 관계 있는 상황 이런 데마다 모두 다 찾아다니면서 기록하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주제로 하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 다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죽으면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나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가도록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발버둥 치고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내 모습을 스스로 살펴보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죽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완벽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제 말씀처럼 이 땅 위에 살면서 날마다 죽기를 사모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애착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세상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한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느 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가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 세상을 놓고 주님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느끼는 이 영적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존경받는 인격은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죽을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존경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받는 사람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날마다 자기 삶에 매여서 자기 인생의 애착에, 자기 육신의 애착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을 사람들은 사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더 열심히 살리라. 나는 이제부터 더 열심히 무진장 노력해서 무조건 돈을 모으리라. 나는 이제부터 정말 10kg 빼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내가 운동하리라. 이런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 살아보니까 언제 주님이 부를지 모른다. 주님 부르실 때 언제가 되었던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언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 살다가 외로우면 주님의 외로움을 생각하고, 살다가 몸이 아프면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로소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서에는 결정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누가복음서가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유년 시절,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증거합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에는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자라나시고 하는 건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 예수님의 삶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태초부터 있었던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해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시작하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의 인생을 해석하지만 누가복음은 인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는 무슨 일이 있으셨고 그분이 어떻게 자라나셨는가에 대해서 증거하는 성경책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언급이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15번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11번이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8장 기도에 대한 비유, 기도에 대한 교훈, 이것은 우리 신학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특징은 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네 번째로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아주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탕자의 아들을 품어주는 아버지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누가복음은 여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여인이나 어린애는 숫자도 세지 않을 만큼 천대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인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어린 아이에 대하여 언제나 큰 사랑을 베푸신 것이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 이 누가복음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예수님을 가리켜 이방 세계를 비추는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라고 불러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도 선민교회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은 이 선민교회라는 이름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백성은 이제 그리스도, 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절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지금 누가는 자기가 왜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되었는지, 내가 어떤 자세로 이 누가복음을 써 나갈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미 나 말고도 이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마태의 시각으로, 또 마가는 마가의 시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요한도 특별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누가는 어떤 입장에서 이것을 쓸 것인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 성경책을 써야 하겠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펴보면서 복음을 기록할 것이다. 근원부터 자세하게. 제가 이 설교 마지막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에는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역사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렸을 적에 자라나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런 철학을 배웠습니다. 밥은 빨리 후딱 먹어라.
그때는 아주 밥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많다 보니까 밥상을 차려주는 어머니는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먹고 조금 남겨주시면 아들들이 먹고 또 조금 남기면 딸들이 먹고 이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막내 아들인 저는 왜 이것밖에 안 남았어 하고 투쟁 부리지 말고 제발 빨리 후딱 먹어라.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무진장 효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대로 무조건 빨리 후딱 먹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계란에다 비벼서 김치하고 먹는 것입니다. 제일 빠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늘 칭찬합니다. 아이고 이쁜 우리 막둥이 밥도 빨리 잘 먹네. 아버지. 근데 살아보니까 밥은 그렇게 빨리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귀가 지금 간질간질 하실 터인데 밥은 빨리 먹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척 보면 압니다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코미디에 무슨 카피에도 그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척 보고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는 것이 신통방통한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허세를 부립니다. 나는 딱 보면 알아. 저렇게 생긴 놈은 재수가 없는 놈이야.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사람을 척 보고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척 보고 알아서 결혼해서 오늘 이 모양. 아버지 조금만 더 뜯어봤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그냥 척 보고 사는 바람에 이 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척 보고 아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시각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왕이면 이방인의 시각에서, 아무 배경이 없는 사람의 시각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근원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인지를 지금부터 근원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예수님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탄생의 이야기는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직접 찾아가서 그분에게 일일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탄생의 사실을 확실하게 규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그냥 미치미치한 사람하고 달라서 그냥 막 믿을 수는 없다, 내가 분명하고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 분 계십니까? 이제부터 이 누가복음을 강의하는 동안 이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리라 생각하시고 매일같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매일같이 누가복음을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누가의 은혜가 그렇게 열심히 찾아 읽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그대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학자에 따라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보니까 데오스 필로스라는 말이라서 데오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걸 보니까 상징적으로 쓴 것 같다라고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분명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이분이 없는 걸 상징적으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로마의 고위 관리 중에 예수를 믿었던 아주 중요한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중에 발각돼서 죽음을 당한 사람,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이 사람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데오빌로 각하가 배운 바를 더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미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 복음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이단이 유혹하면 쉽게 넘어집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그만 무너져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고 넘어지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책 누가복음서 강해, 새로운 강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 가운데서 든든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보려고 합니다. 한번 이 화면에 떠져 있는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기로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결의를 한 것 같아요. 무슨 그림입니까? 삼각형이죠? 저 사각형인가요? 삼각형 쭉 있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거기 앉으셔서 이쪽이라고 그랬지. 앉으셔서 이쪽으로 간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이쪽으로 간다. 안 드는 사람은 잠깐 물어보는 거나 대답을 하셔. 막 헷갈리지 말고. 자, 이제 제가 3번 물어볼 터인데 3번 중에 한 번은 손 들어야 돼요. 자, 지금 이쪽으로 가신다고 그랬죠, 집사님? 이쪽. 지금 여러분이 앉으셨는데 이쪽으로 간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조장로님 어느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이쪽으로 간다. 이쪽,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에서 이쪽으로 간다. 제가 오늘 이 펜 불 나오는 걸 갖고 나왔는데 어디다 떨어뜨렸어요. 이게 조만간 이제 빨리 은퇴해야 돼, 이게. 정신이 이렇게, 어저께 밤새부터 그걸 챙겨놓고 정신이 없어 그걸 떨어뜨리고 안 가져왔어. 이렇게 간다는 거죠, 조장로님. 야, 지금 조장로님처럼 이렇게 간다고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 손 안 들어. 아바지. 예, 또 여태까지 손 안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럼 집사님 어느 쪽으로 갑니까? 이쪽?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야, 정말. 이쪽? 아래쪽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요. 예, 이렇게. 아바지. 예, 제가 이게 어느 심리학 교수님이 아주 유명한 강의에 나온 도형입니다. 심리학 강의에는 아주 기초적으로 이런 걸 놓고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가져다가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 방향만 말하는데 제가 그 다음에 왜 이런 일이 생겨졌느냐를 부흥사적인 시각에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진진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거를 아끼고 안 하려고 하다가 아바지 끝나고 조금 일찍 끝났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삼각형이 어느 방향으로 가긴 갑니다. 분명히 이 그림이 갑니다. 자기가 이렇게 간다고 하신 분이 제일 먼저 대답하죠. 용기 있게 우리 김혜연 집사님이 이렇게 간다 그랬습니다. 예, 삼각형이 전부 다 이쪽으로 가죠. 조장로님 한번 보세요. 조장로님 이쪽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저분이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가 한 번 이리 간다고 그러면 죽어도 이리 안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송이모 권사가 평생 사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을까. 저 심정 나하고 똑같아. 어쩜 저 얼마나 고생했을까. 저 아저씨는 한 번 자기가 이리 간다고 봤기 때문에 절대 이리 가는 게 안 보입니다. 이 중에 이렇게 간다고 하신 분 누구죠? 손 많이 들었는데 아까 이렇게 위로 간다고 한 분. 두 번째 손 들은 사람. 예. 자, 그분들 한번 보세요. 권사님, 정 권사님, 이리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금방 누가 뭐라 그러면 좀 들을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정승 권사님은 저봐 사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마늘 한 자루 뒀지 이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잘 얻은 건지 몰라. 자기는 금방 이리 간다고 봤는데 딴 사람이 말하니까 이리도 가나보다 하니까 뭐요? 보여. 이 아저씨는 안 보여. 왜냐하면 나는 한 번 이렇게 간다고 봤거든. 자, 우리 세 번째 분 어디로 갑니까? 예, 몇 군데로 갈까요? 세 군데? 아, 똑똑하다. 넌 그렇게 똑똑한데 여태 예술 안 믿고 왜 이제 왔어? 아버지. 예, 몇 군데로 가죠? 최소한 세 군데로 갑니다. 최소한 세 군데로 가요. 이렇게 가죠? 한번 봐보세요. 그럼 진짜 이렇게 가요. 그죠? 근데 두 번째로 이렇게 간다고 그런 분 있어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가는 쪽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도 가죠. 저 위에서 또 이렇게도 가요. 예,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가죠. 예, 제가 그림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니다. 세상의 사물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간다고 우기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다고 말하면 듣고 타협을 하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저 장로님 큰 시험 드시겠다. 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만 놔둬도 최소한 세 군데로 가요. 최소한 세 군데. 자,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이렇게 갔습니다. 이거 심리학에서 나오는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의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왜 이렇게 갈까요? 왜 사람들이 세 군데로 가는데 가장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간다고 할까요? 제가 아까 그랬죠. 사물을 촉 보면 안다. 이런 개념에서 많은 분들이 살았어요. 아니요. 이제는 촉 보면 안 되겠더라니까요. 상세하게 살펴서 봐야 되겠더라고요. 왜 사람이 이렇게 가게 보는지 아세요? 우리의 눈이 늘 책을 볼 때 이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늘 책을 보면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장님도 다음부터 어디 가서 물어보면 이렇게라 그러세요. 그냥 공부 많이 한 줄 알잖아.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늘 우리가 가로쓰기에 익숙한 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책을 이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봤습니까?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본 사람은 굉장히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 부흥사님이 우리 한국교회가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가로 성경 쓰면서부터 망했다. 왜냐면 성경을 보고 이렇게 본다는 거야. 이렇게. 흉내를 한번 해봐. 이렇게 보고. 모든 거. 근데 옛날 성경은 어떻게 봤어요?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아버지. 그렇게. 저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맞다. 그냥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고 살걸. 내가 뭘 좀 배웠답시고 책 좀 봤다고 사사건건 이렇게 하고 살았거든. 그죠? 옛날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관점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 방향이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의 미덕이에요. 그게 받아들임의 미덕이에요. 내가 이 말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로젓지 말고 받아들이자. 아멘. 그게 아멘 신앙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 다 바꿔. 다시 전부 다 바꿔. 여러분, 순종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어떻게 하든지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억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억지 속에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느끼는 느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한 이 누가복음 강해 동안에 우리가 정말 아멘의 시각으로, 정말 아멘의 믿음으로, 진짜 긍정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생일대 가장 풍요로운 우리의 신앙의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